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주일학교 하거나 뭐 사역할 때도 이 들고 하는 마이크가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네요. 아직 짬이 잘 안 돼가지고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민 스님이 지은 책이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애초에 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로 함께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죠.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비로소 보이냐라는 겁니다.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 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였죠?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이 깨지면 빛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죠. 빛이 깨져야 빛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인공 빛이 깨어져야 주님이라는 진짜 참된 빛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인공빛이 깨져야 주님의 참된 빛이 보인다라는 거죠. 부디 오늘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공빛이 산산조각나고 또 주님의 참된 빛을 밝히 보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낮에도 밖에 나가면 햇빛으로 살고 이렇게 건물로 들어오거나 밤이 되면 이 조명들을 이렇게 켜면서 이 인공빛들을 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메인 조명도 있고 간접등도 있고 다양하죠. 우리는 이 조명들도 요즘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너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뭐 색깔별로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도 아니고 노란 조명도 있고 흰 조명도 있고 빨간 조명도 있고 퍼런 조명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조명의 종류도 다양하죠. 이렇게 메인등 있고 간접등 있고 무드등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렇게 많죠. 그리고 뭐 조명의 그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게 세우는 것도 있고 그냥 협탁 위에 세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빛들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맘때 이 시즌이 되면 인공빛들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뭐가 있죠?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광안리 불꽃 축제가 있고 또 이 시즌 되면은 남포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이제 트리 축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고 하면은 이 인공빛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가게나 가정을 가도 뭐 벽이나 아니면 창문이나 이런 틀이나 여기에 인공빛들로 막 이렇게 꾸미고 하죠. 참 이쁩니다. 너무 이제 이쁘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화려한 인공빛들로 다 채워놓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나라는 인공빛들을 막 채워놓고 그걸로 내 어둠을 밝혀보려고 하니까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참된 빛은 인식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인공빛이 그리고 훨씬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이쁘고 편리합니다. 근데 참된 빛은 너무 불편해요. 이런 조명이 없는데 캄캄한 시골에서 그 밤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조명이 없으면 밤에 해가 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떠라, 빛이야 밝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빛이 뜨고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해가 뜰 때까지 빛이
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고 싶은데 이런 암막 커튼도 없고 이불도 없고 하면은 그 햇빛 때문에 우리는 깨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불을 덮어버리고 싶고 암막 커튼으로 쳐버리고 싶은데 깨야 돼요. 그 빛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빛은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인공빛들은 너무 편리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켜고 끄면 되거든요. 스위치 하나로. 이렇게 건물 안에 왔을 때 켜면 되고요. 밤이 왔을 때 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너무 밝은 건 싫을 때 그냥 무드등만 켜면 됩니다. 그것도 요즘 조명 밝기도 조절이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공빛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자야 될 때는 그 조명 다 꺼버리면 됩니다. 심지어 아침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암막 커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인공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절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녹아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위치로 조명을 켜고 끄듯이 인공빛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듯이 예수님이라는 그 참빛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역사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내 삶의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고, 본이 되어서 내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좀 힘들고 팍팍한 내 삶에 좀 감동과 위로를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것 좀 인정해주고 대견한 존재로 내 가치를 좀, 내 어깨뽕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을 종삼은 거고, 그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건 우리는 자기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거나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딪혀 들어올 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진짜 하게 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소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되겠죠. 근데 소유되지가 않으니까 그게 잠깐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아서 막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 좀 지나면 그걸 또다시 율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왜 쟤는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걸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에 떴듯이 기안84라는 분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마저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무소유는 내가 소유한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내려놓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그 무소유마저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내 의와 자랑으로 삼기도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들었답시고 이제 나는 진리로 자유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또 의와 자랑을 삼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 율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희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 드디어 합니다. 애들이 너무 기다리던 계속 찬유는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하면 안 돼, 오늘 하면 안 돼를 12월 1일부터 계속 와가지고 한 3주째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찾아오길 드디어 다음 주야 찬유야 이러니까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제가 사역할 때는 달란트 잔치 이런 거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걸로 달란트를 주고 애들에게 그런 걸로 막 차등을 두고 경쟁을 시키고 이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경쟁을 줄 세우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뭔가 아이들에게 그 보상 심리,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게 뭔가 쌓이고 될까봐 그런 걸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여기 오고 주일학교 맡고 하면서 막 고민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달란트 잔치를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느샌가 나는 저런 것 하지 않고 나는 달란트 잔치 같은 거 안 해라는 거를 또 제 의와 자랑으로 삼고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렇게 달란트 잔치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달란트 잔치 안 한답시고 그걸 내 자랑으로 어깨 뽕 삼고 있는 내 모습이 더 꼴보기 싫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달란트 잔치 하고 그걸 함으로써 차라리 부끄러움을 느껴야겠다. 근데 그게 또 율법이 되고 뭐 이렇게 반복은 되는 거죠. 반복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달란트 잔치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하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하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막 애들이 기다리니까 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부모님께 제가 지나가면서 툭툭 던져봤어요. 내년에는 달란트 잔치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이러길래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데 예.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의와 자랑으로 내 의와 자랑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걸 내 의와 자랑으로 삼고 또 하지 않으면서 이거 어떻게 또 뭐 달란트 잔치 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정죄해 하는 걸 보면서 또 의와 자랑으로 삼고 의와 자랑으로 삼고 의와 자랑으로 삼고 계속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의와 자랑으로 삼더라는 거죠. 또다시 율법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포인트 정립 말고 정립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의, 이렇게 하면 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죄예요. 죄만 짓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죄만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의, 이렇게 하면 죄로 자꾸만 뭔가 나도 모르게 나누는 거예요. 의식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눠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면은 의, 그게 아니라 뭔가 똑바로 안 하면 죄.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뭔가를 만지면 거기에는 다 똥이 묻어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걸 하셨는데 그렇게 다 뒤집은 상태에서 제가 딱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길이 형이 너 새끼 미쳤냐? 손 씻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손에 다 똥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죄의 생산 공장이자 죄 자체이자 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어있는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뭘 하든지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죄란 말이에요. 헌금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교회 빠지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죄 맞죠. 그런데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단군 질문들이 있죠. 다른 데서 나가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싸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해서 우리도 뭐 뭔가 다른 것들을 하고 뭐 방종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가치를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가 가치 있을 수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끝까지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포기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협력해서 교회 일들을 차질 없이 착착착착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기도,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고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종교 단체로서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 거룩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럼 반대로 맨날 싸우고 서로 안 보고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헌금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까? 의대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교회의 교회됨에 영향을 눈꼽만큼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절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끼리끼리 화목합니다.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해서 끼리끼리 화목해요. 우리는 좀 안 맞으면 대면 하고요. 마음 좀 상하면 다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또 선악과를 따먹고서 우리는 서로를 설교를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건 내가 의지하고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상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낙심하게 하는 게 우리예요. 교회 제가 사역하면서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은 취지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큐티하자.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많이 했으니까 애들 막 수련회 갔다 오면 갑자기 대뜸 큐티 하겠대요. 전사님 같이 하재요. 그래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 좀만 지나면 우리 막 큐티 하자. 뭐 하루 빠지면 벌금 500원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애들 꼭 생겨요. 그럼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벌금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한 2만 원, 3만 원 돼요. 중학생한테 2만 원 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싸우고 막 울고 내 돈 없다 하고 니 큐티 왜 안 했냐 하고 난리예요. 처음에 취지는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싸우더란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행사를 하고 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워요. 추수감사절 지난달에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막 교회별로 막 과일 바구니 하고 그걸로 앞에 장식하고 하는데 내가 이 자리 하니 저 자리 하니 네가 내 자리 침범했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상처 주고 그렇게 낙심하게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면 우리의 열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이 왕된 신전만 짓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전 밖에 못 짓는구나. 사람들이 모여서는 신전 밖에 못 짓는구나. 우리는 끼리끼리 화목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이 맞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끝까지 그렇게 끼리끼리 화목하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까지 각기 제 갈 길 가는 그 어리석은 우리를 그 자신의 품에 안아버리심으로 친히 자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붙드심으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그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간다는 그 은혜가 그때 비로소 보인다란 말입니다. 그런즉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회로를 그쪽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 볼까? 그렇게 해서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쪼개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회로를 그렇게 돌린다. 계속 쳇바퀴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땅에 붙어 사니까 자꾸만 땅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빛을 전해도 인공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초라하고 막연한 그 참된 빛보다는 그거 말고 화려하고
선명한 그 인공빛, 그것을 더 많이, 더 밝게, 더 화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뭔가 할 게 있어야 편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보람도 있고 뿌듯하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깨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계속해서 그 자리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공빛들로 채워가는 우리들 가운데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그 빛을 깨야 참된 빛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참된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을 다 깨부수시고 박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공빛을 깨부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의 인공빛을 깨부셨어 라는 인공빛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인공빛을 다 깨부수시고 박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나의 돈, 나의 직장,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나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둠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이렇게 해도 이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완전히 깨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죠.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화려한 빛들로 그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줄로 알거든요. 속에는, 우리의 영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겉은 번지르하니까 괜찮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내시경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지금 어떻게 문드러져 있는지 내시경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네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화려한 빛이 아니라, 내가 화려한 빛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었구나 라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빛은 뭐 단순히 밝게도 해주죠. 그런데 그 빛은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점점점 더 밝게 만듭니다. 점점점 더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똥물을 뒤집어 썼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똥물 누구야 했는데 빛이 딱 밝혀지니까 내가 그 똥물에 뒤집어 써져 있었구나, 내가 죄로 가득한 자가 맞았구나를 빛 앞에서는 고발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참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가려보려고 했던 내 행위와 열심으로 만들고 구축했던 나라는 그 모든 인공빛이 깨지고 나니까, 그래서 칠흑 같은 그 어둠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뭐가요? 그 인공빛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나에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참된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그리고 비로소 찬란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 보십시오. 은시경한테 수소문해서 받았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황매산 별빛 보러 이게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별빛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별빛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둡고 어두울수록 이 별빛이 잘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공빛이 깨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어둠일수록 그 참된 빛은 더욱 밝고 찬란하고 이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결국 또 똑같아질 수도 있지만
또 그걸 율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뜨문뜨문 그 참된 빛을 맛보고 또 맛보고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고 누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인공빛을 깨뜨리시는 이유, 참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드러내시는 이유, 그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를 혼내시려고, 저희를 정죄하시고, 저희를 심판하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고? 아니죠.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내시경하는 이유는 니 죄 있어? 니 이제 죽었어? 어이구 니는 심판이고 저주야?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발각시키시고 고발시키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수술대에서 수술시켜서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메스는 너무나도 우리는 고통스럽게 느끼죠. 왜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그 수면 마취라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마취는 마취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칼로, 그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칼로 우리를 그냥 찢어 밝히신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때 너무 싫고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 내시경과 그 수술은, 하나님의 수술은 우리를 징계함이 아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그 수술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입니다. 그런즉 진짜 우리를 살리는 빛은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빛은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니라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주는 건 역시 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빛 덕분에 살았고 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죽도록 싫겠지만 깨부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살리시는 그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하나님의 품으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없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으로 숨으려 하고 끊임없이 나라는 빛을 만들어 가짜 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을 깨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고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고치심과 살리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뜨문뜨문이라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